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어제 임직식에서 성도 권면을 했어요. 제가 노회에 부탁하는 게 뭐냐면 토요일에 이런 행사에 절대로 부르지 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찰장이어서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더 기분 나쁘죠. 이렇게 노회 행사 참석하면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임직자 권면이나 성도 권면이나 이런 권면을 할 때 그 권면하기에 합당한 사람, 좀 존귀하고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권면을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나를 청해서 권면을 듣는 이유가 그냥 고작 시찰장이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이건 아니지 않나. 임직식 이렇게 하면 예배, 설교와 권면, 축사, 격려사가 구분이 안 돼요. 격려하는 사람도 성경 읽고 축사하는 사람도 성경 읽고 뭘 하는지를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성도들에게 제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성도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너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임직자들을 봐야 한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 아니다. 교회 일하라고 세운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머리가 참 좋으시군요. 한번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아멘. 근데 이게 한 70%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임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까? 자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까? 성경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참 고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인 소스테네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 둘째,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배운 자들이다. 사도라는 말은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다. 사도라는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친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또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야만 한다 라는 말이겠죠. 오늘 저의 관심은 1절에 있는 게 아니라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교회가 뭐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왜 나와요? 위로받으려고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 왜 나와요? 지적인 만족을 좀 얻으려고요. 교회 왜 나와요?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예배하려고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가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하다못해 뭐 계집을 지으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있던 그림으로 그리든.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에다 쓸 거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죠? 우리 교회 이렇게 20년 있으면서 정말 마음 아프게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양반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나 보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회가 뭔지 모르나 보다. 교회가 뭔지 알면 이런 말을 못할 텐데, 이런 행동을 못할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런 고민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는 없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만들겠다는 사실 목회 정책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니 그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장로들이 교회를 개혁하겠대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교 가야 돼요. 네가 목회해라.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뭐지? 그럼 너는 교회가 뭔지 알아? 교회가 뭔데? 한문으로 교회는 뭐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도 수십 번 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한문으로 교회는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목사요. 근데 무슨 장로가 교회를 개혁한대죠? 장로의 교리를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개혁을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당회장인 제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를 꿈꾸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장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데 열심히 장로는 교회를 허는 사람이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묻지요. 교리적으로 뭐가 잘못됐길래 동의하지 않냐?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해라? 네가 목사해라. 근데도 안 고쳐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 목회 비전, 교회에 대한 저의 목회 비전이 뭡니까? 장로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배가 크든 작든 배의 선장은 몇 명이죠? 한 명. 오늘 한국 교회는 선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로도 선장이고 권사회 회장도 선장이고 집사회 회장도 선장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거기서도 선장이 있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배가 아무리 커도 선장은 한 명입니다. 선장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항해사, 갑판장, 엔진을 관리하는 기관사, 배의 항로를 정하는 통신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의 교회관이에요. 저의 교회관은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교회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돈 많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돈 많은 사람 많으면 좋겠죠. 많이 배운 사람 있으면 좋겠죠. 사회적으로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교회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첫째,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면 안 되지. 첫째,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 고민하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정직한가, 무슨 얼마나 열심히냐,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나한테 얼마나 호의적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당회장 목사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그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세운 장로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거 고민하고 뽑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가 못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정말 본질,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대답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판별은 사실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물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이야 라고 제가 인정할까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죠? 나네.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박길순 권사님이 오늘 허리가 아프셔서 또 엘리베이터 지금 아파트 수리를 하셔서 예배 못 나오신다고 하는데 오셔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셨어요. 제가 우리 박길순 권사님을 이렇게 볼 때 일 잘하셔, 성실하셔,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야. 그것 말고 제가 우리 박길순 권사님을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이야 라고 제가 확신할까요? 그걸 방문사님이 아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지요?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나왔습니다. 목회학 박사학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장로가 많이 배웠어요. 돈도 많아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이 교회가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분이 목사님인데, 목사 자식인데, 권사라는데, 집사라는데, 어느 교회 장로라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그 가치로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 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뭔데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목사 새끼인데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다니는지 몰라도 그가 목사고 장로 직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면 저 사람이 그냥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을지는 몰라도 그냥 신학교 나와서 과정을 다
밟아서 목사가 됐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권사인데 저러지?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지?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막 아주 협력을 안 하네, 마이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은 쉽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해요. 아멘도. 밖에 사세요 그럼.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원히 그리스도 밖에 사십시오. 아니 아멘 하는 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졌으면 아멘이 안 될까요? 설령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가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돼. 아멘이 안 나와.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바르게 하겠다, 부흥시키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뭘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걸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적당해요. 그 좋은 말이 있잖아요. 아주 알맞아요. 아담은 아니지. 표준은 아니, 그 60년대 사람의 표준이긴 해요. 적당해요.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왜 한국 사회가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느냐? 교회에 목사가 없습니까? 장로가 없습니까? 권사가 없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들 안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정말 이거 마음 아픈 일인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교회들 가서 임직식이나 제가 아주 그거 싫어서 헌신 예배 오라고 그래도 안 가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밖에서 내가 설교 안 한다 이것도 제 원칙 중에 하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요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로 집사예요.
잡아낼 수 있어요. 골라낼 수 있어요. 처음 가는 교회도 찾아낼 수 있어요. 왜 안 들어요? 마중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펌프 아시죠? 요즘에 애들 이제 데리고 한번 가야 되는데 펌프질 잘못하면 이거 맞잖아요. 펌프질 할 때 물이 올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안 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눈 뜨고 있어도 어차피 안 들려요.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거든요.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큐티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마중물이 없는 펌프를 계속 펌프질 한다고 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이 올라올 때 펌프는 소리가 나나요? 안 나죠. 물 없는 펌프질하면 무슨 소리 나죠? 꺽꺽 소리 나잖아요. 이거 요즘 애들은 몰라. 현장 학습을 가야 돼. 왜 교회에서 자꾸 소란을 피우고 시끄러워요? 이해되세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을 받아들일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가?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의 증거이고 만일 그 안에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그는 무엇대로?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20년 동안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어느 쪽으로 자빠지느냐,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이다. 아무리 경건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기도 순서되면 신령한 얘기를 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것 같고 별소리를 다 해도 뭐 할 때?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가로 증명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지키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지만 그렇지만 상황은, 환경은, 여건은 이걸 이야기하는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후자였습니다. 상황은, 여건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대로 사는 것이다?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이 아니라 무엇은? 성경은. 목사님은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엇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이 성경에 충돌되거나 위배되면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라고 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이키겠다. 나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택 집사를, 이임남 집사를, 이원섭 집사를 각각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피택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목사님 말씀이 성경대로 하자는 거니까, 목사님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뽑은 겁니까? 정말 그래서 세운 겁니까? 이해가 안 될 때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납득이 안 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경의 가치대로 결정한 거니까 시도해야지, 그런 사람이어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부려먹기 좋을 것 같고 가진 게 좀 많은 것 같고 좀 베껴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세운 겁니까? 저 사람 장로로 세우면 뭐 헌금 많이 하겠지, 뭐 11조 많이 하겠지, 그래서 세운 겁니까? 이제는 그거 그만해야죠.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일하지, 이거 그만해야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도 내 생각은 이게 옳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경험상 이게 옳아, 환경은, 이건 이제 그만해야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든지 우리는 무엇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돼야죠. 왜 성경대로 하자는데 다른 소리를 합니까? 왜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대로 하자는데 뭐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면 성경대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개혁합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요 말씀 묵상학교 나와라, 큐티를 해라, 성경을 읽어라, 올해도 전교인 수련회는 성경 통독 캠프입니다. 장로님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올해도 성경 통독입니다. 왜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데 어떻게 성경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뭘 좀 성경을 알아야 목사가 성경대로 하는지 지 마음대로 하는지를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목사가 전횡을 저지르는지 장로가 뻘짓을 하는지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교회는 뭐 이런 소리 하면 아우 진짜 우리 글로 된 성경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누구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저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한다면 그냥 여러분은 저와 함께 걸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겁니까? 왜 목사 눈치를 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일깨우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대항마만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냐고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우리는 모르렸다. 왜 몰라요, 지 죄를? 첫째,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서요. 성경은 이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몰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한다고 그러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선하고 깨끗하게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제발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로 임직한 우리 두 장로, 그리고 이제 새로 임직받을 우리 정성택 집사에게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고, 어제도 같이 임직식 원주 갔다 오고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같이 당회원들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면서 제가 가끔 분위기 좋을 때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고집 부리고 성경대로 안 하면 죽여. 이제 그거 그만해야죠.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어디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여지도 없습니다. 교회는 첫째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대로 사는 거다? 성경대로 사는 거. 왜 설교를 들어요? 왜 성경을 읽어요? 왜 묵상을 해요? 그대로 살지도 않을 건데? 그 짓을 왜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지난 시차례 때 이제 새로남 교회에서 새로 가입한 교회에서 시차례를 해서, 사실 전에 시차례 모였던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보고 시차차 목사님 뭐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무엇을 왜 우리는 설교하는가? 왜 말씀을 전해요? 그대로 살라고요.
근데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듣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대로 살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설교가 쓸데없는 짓이라는 건 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하면 뭐라 그런다? 설교하지 마라 그런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교회가 이렇게 만든 거다.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 들어요. 듣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으니 그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거룩하여지고. 거룩하다는 말 알잖아요. 우리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존재는 행위에 우선한다. 그죠? 행위가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가? 존재가 행위를 바꾸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뭐가 뭘 바꿔요? 존재가 행위를 바꾸는 겁니다. 행위가 존재를 바꾸지 않습니다. 행위가 존재를 바꾼다면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가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행위를 바꾼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은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바뀌었으니? 존재가 바뀌었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된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못 속입니다. 뭐가 바뀌면, 존재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위가 바뀝니다. 이전에 즐겁지 않던 일이 뭐가 돼요?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무가치하던 것들이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이 오히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전히 귀하잖아요. 여전히 그것이 가치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런 거라고요? 존재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잖아요. 한번 하십시다. 보라. 진짜로. 보라. 새 것이 될까?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존재가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행위가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자꾸 뭘 고치라고 그래요? 행위를 고치라고 얘기해요. 행위 안 고쳐져요. 행위를 고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막 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애쓴다고 해서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눈 뜨고 있어도 안 들려요. 머리만 아파요. 졸린 거 참으면 뭐 하죠? 머리만 아프죠. 우리가 과부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허벅지를 찌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방과부님 그렇죠? 응? 몸 주리를 트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왜요? 뭘로 뭘 바꾸려고 그러니까? 행위로 자신의 존재가 변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 겁니다. 아멘. 행위로 존재를 바꿀 수 없어요. 존재가 변하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1년, 2년, 3년 지났는데 그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의심해야 돼요?
그 존재,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돼요. 아,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알아요. 바보입니까? 씨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 잎이 녹색인데요? 그래도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놀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내가 놀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가지에 배가 열렸어요. 걔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그럴 일은 없죠. 얼마나 놀랐어. 제가 어떤 짧은 쇼츠를 하나 봤어요. 아버지 개가 누렁이야. 강아지가 회색이 나왔어. 그래서 이 아버지 개가 너무 웃겨요. 영상이. 강아지를 안 쳐다보는 거야. 응? 그 말은 못하지만 그 개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새끼가 아니다. 응? 이거 확실히 내 새끼가 아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아. 아빠 개가. 그래서 이 주인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뭐 했게요?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개, 아빠 개, 새끼를 앉혀놓고 재판을 하는 거야. 앉혀놓고 두구두구두구 해서 유전자 결과 그 통지서를 찢는 거예요. 두구두구두구 해니 친자 확인 99.9% 일치. 자기 자식인 건데 회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개가 뒤돌아서 나가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야, 되게 웃긴다 이거.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뭘 못 열어요? 배를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가 거룩해진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쯤 실수할지는 몰라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 뭐가 달라졌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가 변했으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죄 본성을 따라 내가 실수로 말한다 하더라도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사의 입술을 찢으신 그 성령의 숯불로 내 입술을 좀 찢어주셔서 내가 이런 망령된 말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뭐 이러겠지요. 그런데 그 존재가 변하지 않은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뭐 그랬겠어. 그리고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요. 왜? 뭐가 안 변했으니까? 존재가 안 변했으니까. 존재가 변하면 뭐가 변해요? 행위가 변해요. 존재가 변하면 고민하지 않던 일이 고민거리가 되고, 존재가 변하면 기쁘지 않던 일이 기쁨이 됩니다. 존재가 변하면 기뻤던 일이 수치스러움이 되고 자랑스러웠던 일이 근심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기 전에 넥타이 목에다 매야 되는데 머리에다 매고 다른 주님과 함께 얼마나 기뻤어요. 아닌 척하고 있어. 예? 그런데 이제 존재가 변하고 나면 그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아, 우린 다 못해야? 그래서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는 거야? 존재가 변하기 전엔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학위를 자랑했는데 존재가 변하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무엇과 같이? 똥과 같이 여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슨 교회 안에서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아유 우리가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교회에 무슨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불렀던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와 많이 지혜로운 자와 많이 어리석은 자가 형제인 줄 믿으십시오.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니 못 배웠으면 어때요? 뭐 누가 나한테 못 배웠다 그런다고 왜 열받아요? 그게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자랑스러워야죠. 오히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명품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값주고 사셔서 명품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그런 교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자랑하고, 무슨 돈 있는 교회 자랑하고, 배운 사람이 많은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와봐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게 자랑스러워야죠. 교회란 그런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생업을 위해서 어떤 자는 지위가 높게, 어떤 자는 정말 힘겹게 그렇게 살다가도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아멘.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편갈라요? 왜 차별을 해요? 왜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하십시다. 내가 자격을 갖춰서 잘나고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아멘. 그러니 폼 잡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무엇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기죽지도 마시고, 대학원 졸업했다고 해서 목에다 힘줄 것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꼴찌를 했으면 어떻고 전교 1등을 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중에 선비도 없고 학자도 없고 내세울 만한 자도 없지 않느냐. 제가 성경 가르쳐 보면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나 모르긴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누가 낙심해요? 자기가 많이 배워서 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낙심해요. 그래서 안 나와요. 자존심 상해서. 성경 공부에 끝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파트는 내 동료고 돌고래는 내 친구다, 뭐 이런 사람들만 나와요. 아이큐 82야. 웃지도 않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오면 나올수록 낙심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다시요, 시작,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시해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가 마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은 떼약볕 밑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월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생계가 힘들 정도로 적은 수입을 받으면서도 일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왜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다투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십니까? 우리가 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같은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 높고 낮음이, 뛰어남과 뛰어나지 못함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자가 더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고 가난한 자가 더 귀하게 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향한 긍휼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 하나도 깨끗게 할 수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 사함을 입고 정결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고백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소망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섬겨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궁핍한 자들과 환난당한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입하며 경영한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직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권능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 보혈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통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룩해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출입하는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